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지난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짐짓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주제로서는 오늘이 세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거룩한 경고 4장을 보셨는데요.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의 말씀이 단순한 배교에 대한 경고인가 아니면 고범죄에 대한 경고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적인 논쟁이 있어 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 보셨던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도 그렇고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도 그렇고 누가 봐도 이것이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의 빛을 받은 이후에 다시 범죄하는 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축소를 시켜서 배교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계속 축소시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나 습관 믿겠다, 마음메트 믿겠다, 나 힌두교 믿겠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 그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전부가, 지구상에 있는 크리스찬의 거의 전부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왜곡되게 지금 해석되고 있는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지,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수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상알론, 크리스찬의 삶의 수준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그 저변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두 차례 걸쳐서 말씀을 상세히 보시는데요. 우리 지난번에는 82쪽을 보시면 초대교회 교부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황금의 입 크리소스토무스, 또 83쪽은 알렉산드레 클레멘스, 이와 같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고범죄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친 것을 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서 84쪽 오리게네스, 이분이 말씀하신 걸 보겠습니다. 오리게네스도 이 구절을 다시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한 경고로 보았다. 그러나 당신이 다시 죄를 짓는다면 예전의 질책이 다시 당신에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욱 무서운 질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죄는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각주 3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속한 자로 당대의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이 큰 사상가였다. 데키우스 박해 때 심한 고문을 당한 뒤 죽었다. 예, 히브리서 6장, 우리 지난번에 보셨던 6장 4절을 지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6절도 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두 번의 강력한 경고, 이것은 성경의 신약 성경의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구절도 이와 비슷하게 강력한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 또 10장 26절 이하의 말씀은 아주 강렬합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 다시 자가 중요해. 다시. 또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6절도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자가 없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라. 여기도 다시 자가 중요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하면 고범죄를 말합니다. 다시 속죄하는 자가 없다. 희망이 없다는 거죠. 이 성경에 이토록 쉽고 분명하고 명료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죄 짓는 거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습관 좋다 하고 마음에도 좋다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타종교로 건너가는 걸 말하는 거야. 뭐 그렇게만 주장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뭐 거의 전부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참 너무 황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거의 뭐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크리스찬들이 거듭남의 수준도 너무 낮추고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의 수준도 너무 낮추었기 때문에 믿은 후에 다시 죄를 짓는다고 이렇게 버림을 받을 것인가 상상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개들이나 돼지들이 인간의 세계를 상상하겠습니까? 상상을 못하죠. 그것처럼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해석도 못합니다. 그냥 어지간한 그 중학생 정도의 국어 실력만 있어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그 전 세계 거의 모든 크리스찬이나 목사들, 설교자들, 신학자들이 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혹시 여러분 이런 걸 혹시 어디서 책이나 어디서 보시면 한번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이걸 원전을 직접 다 찾아서 다 이렇게 제가 번역한 겁니다. 이걸 보시면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다시 죄를 짓는다면 예전의 질책이 다시 당신에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욱 무서운 질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죄는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교부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상식이죠.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제 평생에는 아직까지 거의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르툴리아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권징을 받았다가 다시 범죄하는 신자는 교회법으로는 회복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한 번 회개한 자라면 다시 범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바울은 세례 후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라고 했다. 예, 테르툴리아누스, 트툴리안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도 권정을 받았다가 다시 범죄하는 신자는 교회법으로는 회복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한 번 회개한 자라면 다시 범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크리스찬이 된 후에, 세례 받고 난 후에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았습니다. 뒤에 이상관 박사가 또 해석한 걸 제가 적었습니다만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회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범죄하는 것을 굉장히 중한 죄로 봤습니다. 오늘날은 뭐 회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죄를 짓든 저 죄를 짓든 목사든 평시든 그건 관계없이 뭐 무감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근데 초대교회는 교부들이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여기 보면 테르툴리아누스는 바울은 세례 후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오도루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몹수 에스티아의 테오도루스도 이 구절을 배교가 아니라 나쁜 죄로 타락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로 보았다. 더 나은 상태에서 더 나쁜 상태로 변해버린 자들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 결국 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떤 회개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회개를 거절할 뿐 아니라 회개하려는 마음조차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떨어진 상태에 만족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넘어진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또한 이성이 결여되어 모든 종류의 죄를 매우 즐기면서 저지릅니다. 예, 이분이 아주 참 생생하게 잘 기록했습니다. 아마 이걸 많이 목격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각주 35번, 데오도루스가 어떤 사람인가? 각주 35번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몹스 에스티아의 테오도루스는 시리아 신학자인데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양성론을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특히 그는 그리스도 안에 인성의 완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성경의 거의 모든 책을 주석하여 안티오키아 학파의 가장 저명한 성서 주석가로 이름이 났다. 예, 여기 보면 테오도루스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더 나은 상태에서 더 나쁜 상태로 변해버린 자들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 결국 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떤 회개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냐, 이 고범죄라고 하는 것, 짐짓죄라고 하는 것은 이 알고 짓는 죄를 말하죠. 고의적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죄인 줄 알면서 죄에 빠져드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죠, 짐짓죄.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이제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회개를 거절할 뿐 아니라 회개하려는 마음조차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떨어진 상태에 만족해 합니다. 주변에 보면 잘 믿는 듯 하다가 마음이 강팍인 사람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넘어진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강팍해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빛을 받은 후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이 강팍해져가지고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한 경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넘어진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또한 이성이 결여되어 모든 종류의 죄를 매우 즐기면서 저지릅니다. 이 테오도루스가 성경 주석가이면서 아주 실질적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주 관찰력이 뛰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거룩한 경고 내용 보도록 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한 번 은혜를 체험한 후 짐짓 죄를 짓는 것을 매우 경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짐짓 죄에 대한 반복적 회개와 죄 사함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현대에 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엄격한 규정이다. 그러나 이상근 박사는 그의 주석에서 초대교회가 이런 엄격한 규율에 지배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썼다. 예, 이상근 박사 주석이 박윤선 박사 주석 비슷하게 아주 한국인이 지은 주석으로는 유명한 분이죠. 이상근 박사는 그의 주석에서 초대교회가 이런 엄격한 규율에 지배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초대교회가 이런 엄격한 규율에 지배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분이 통합적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많죠. 이미 작고하신 박윤선 목사님하고 연배가 아마 비슷한 분일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런 엄격한 규율에 지배된 것은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실제로 이게 참 낯설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교부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지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영적인 어느 정도까지의 체험을 한 이후에 타락하는 자들은 마음이 강팍하게 되도록 하는 사람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강팍해져서 회복 불능이라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이 경고 말씀을 그렇구나. 내가 하늘의 빛을 조금이나 받았느냐. 실제로 성령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히브리서 6장 4절이나 10장 26절 이하의 말씀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성령을 확실한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런 데 해당되겠습니까? 그러나 어중간한 사람들,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어중간한 사람 많잖아요. 하늘의 빛을 조금 본 것 같기도 하고 하늘의 은사를 조금 맛본 것 같기도 하고 성령에 조금 참여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조금 맛본 것 같기도 하고 내세의 능력을 조금 맛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아슬아슬한 그 상태에 있는 거죠. 아예 사도 바울처럼 확실히 성령을 받아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만은 대부분은 아슬아슬합니다. 지난번 두 번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그 수준도 대부분 안 됩니다. 지금 대부분 그 수준도 지금 안 돼 가지고 영적으로 하늘의 빛을 본 적도 없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적도 없고 성령에 참여한 것도 희미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것도 희미한 상태에 사는 사람이 지금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거룩한 경험 자체가 아슬아슬합니다. 이미 상당히 지금 완악한 상태입니다. 지금 빨리 회심하지 못하고 빨리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체가 지금 아슬아슬한 상태죠. 그 완악함을 제대로 못 버린 상태죠. 그 상태 자체가.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그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도 위험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쳐 보면 계속해서 이 거듭남에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막 조금 진전했다가 후퇴했다 이런 사람들 적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그 제대로 하늘의 성령의 비침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 상태로 또 계속 지내다 보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라고 그랬는데 침노는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견준다고 할까요? 잰다고 할까요? 내가 꼭 믿어야 될 필요가 있나? 꼭 회개할 필요가 있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있나?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은데 왜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은혜 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이나 오늘 보셨던 10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비추면 이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지금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한번 어느 정도 새로움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함을 받지 못한 상태로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거의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이미 그 버림받은 상태라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죠. 한 번도 하나님의 빛을 받은 적도 없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없는 상태.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상태로 계속 교회를 다니면 그 자체가 이미 완악한 상태요. 버림받은 상태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4절과 10장 26절 이 말씀은 아예 그 사람에게 해당되지도 않아요. 나름대로 비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난 다음에 완악해진 사람에 대한 경고인데 아예 성령에 참여한 바도 없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는 경험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이미 완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죠. 제 평생에 자주 이야기 드립니다만 제가 전국 전 세계를 다 다녀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 명도 이걸 설명하는 걸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오래 몸담았잖아요. 나름대로 신학책은 아마 우리나라에 둘째 가르면 서로 할 정도로 많은 책을 봤는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 테오도로스가 아주 설명을 잘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 이상관 박사도 그 주석에서 객관적으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러한 엄격한 교리에 지배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커 성경 주석에도 보면 본문에 나오는 죄들을 고의적으로 계속 범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짐짓죄를 범하면 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자라면, 즉 우리가 고의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상태에 있다면이다. 저자는 유대인들이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들, 즉 고범죄들에 대해 말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회개의 문을 스스로 닫아 버리고서 아가 내가 나의 선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택한 삶의 법칙으로서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및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서 그러한 상태가 잠깐 언급되고 있다. 예,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이제 3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말씀하는 짐짓죄가 배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 계명들을 어기는 것을 말하고 있음은 본문 자체가 분명히 말씀해 준다. 만일 오직 배교에 대한 경고를 하시기 원하셨다면 너희가 짐짓 죄를 범하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우상을 섬기면, 혹은 믿음을 버리면, 배교하면이라고 말씀하시면 간단히 뜻이 전달되었을 것이다. 예,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배교를 지칭하기 위해 짐짓죄를 범한즉이라고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하나님께서 배교를 경고하실 때는 언제나 분명한 표현으로 그것을 말씀하셨다. 10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확히 알리셨다.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배교를 지칭하기 위해 짐짓죄를 범한 적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그렇죠. 배교하지 말라 이러면 될 것을 짐짓죄를 범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이 구절이 짐짓죄, 고범죄를 지적한다고 이렇게 논정한 글 자체가 없어요.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상식적인 것을 또 독자들이 알도록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죽기 살기로 배교라고 그럽니다. 요즘 우리 홈페이지 옛날만큼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온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보면 거룩한 경고 독자인가요? 누가 카톡인지 문자인지 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책 다 좋은데 히브리서 10장 26절하고 6장 4절 해석만은 제가 안 됩니다. 이걸 제가 직접 어떤 목사한테 메일인지 뭐 이렇게 문자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그 무지와 반감이 가득 차 있는지 이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야, 노 목사가 거룩한 구원도 짓고 거룩한 칭의도 짓고 거룩한 경고도 짓고 나름대로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 신학을 연구한 신학자인데 이거 나한테 잡혔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또 오늘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제가 유튜브 과거 글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칼뱅에 대한 글을 또 한번 봤는데요. 그 댓글에 보니까 4개월 전에 누가 올린 댓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살인자입니다 하고 이 칼뱅을 뭐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루트와 칼뱅이 지옥에 있다는 그 어떤 뭐 책인지 뭐 유튜브인지 한번 보세요. 뭐 이런 댓글이 또 있는 걸 봤어요. 물론 칼뱅의 약점이 있어요. 루트도 약점이 항상 있지만 그러니까 이 칼뱅의 신학이 조나단 에드워즈나 존 오웬 이 청교도들에게 미친 영향이라는 그 제가 유튜브 설교인데 또 댓글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가끔 뭐 이와 같이 뭐랄까요 딴지를 위한 글 이런 걸 제가 한 건인가 한번 삭제한 적이 있는데 더 아주 역겨운 것은 이건 삭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면 칼뱅 그러면 칼뱅의 장점 누가 칼뱅보다 훌륭하냐 예를 들면 누가 루트보다 훌륭하냐 그 장점이 이렇게 많고 단점이 물론 심각한 게 있습니다. 루트 같은 경우에는 칼뱅도 루트보다는 단점이 적지만 있어요. 어느 정도. 그 장점 어마어마하고 단점은 있긴 있어요. 루트가 지옥 같다 해도 사실은 뭐 그렇게 놀라지 않을 만한 그런 약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유산을 다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이걸 먼저 누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우리가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찰스 피니 같은 경우도 존 웨슬리 같은 경우도 위인이잖아요. 위인. 그런데 이단이라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찰스 피니가 이단이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존 웨슬리 이단이죠. 장로교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논의하기도 싫지만 뭐 이런 게 현실이라는 걸 잘 아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 이걸 잘 보면서 대해야 됩니다. 이 어떤 마인드 자체가 참 심각한데요. 지금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 또 6장 4절 이하 이 말씀도 이거 조심하자. 그렇잖아요. 조심해라. 빛을 받은 후에 범죄하는 걸 조심해라. 뭐 그러면 되죠. 제가 유튜브에 지난 수요일날 여기에 관한 첫 번째 설교를 올렸습니다만은 아마 뭐 감사하게도 뭐 그렇게 안 유명해서 제가 타켓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제가 만일 정치적 힘이 있다거나 또 자기들 교인들에게 영향을 줄 정도가 되면 벌떼같이 달려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무슨 고범죄냐. 그러나 이제 제가 거룩한 경고를 책으로 냈잖아요. 이걸 보고는 아마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초대교회 교부들, 기타 등등, 이게 고범죄에 대한 경고라고 이렇게 말씀한 게 요거야 조금만 초등학교 3학년의 지성과 일말의 양심만 있어도 반대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는 쉽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간단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다 영적 문제입니다. 종말에 대해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져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바보입니까? 이렇게 가르친 걸 보면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이걸 고범죄로 해석했지요. 다시 죄를 짓는 걸 조심하라는 거죠. 오늘날은 시대가 너무 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그냥 깔아뭉개는 거죠. 거듭남을 설교한다고 조지 필드나 존 웨슬리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2000년 기독교사에서 가장 존경스럽고 위대한 목회자요 신학자로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거듭남을 확실히 가르치다 자기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자기 외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수 깊은 교회에서 거듭남을 가르친다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귀가 자기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요. 거듭남을 전하지 않고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거듭남을 가르치 않고 그냥 죄 가운데 살게 하면 왜 핍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지 필드나 존 웨슬리는 그 당시 영국 국교회, 성공회 거의 모든 성공회 교직자들에게서 반대를 받고 핍박을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1차 대각성 운동을 다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할 때 마귀가 거기서 이제 도끼를 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이 도끼를 품은 것처럼 지금 이것도 히브리서 6장 4절과 10장 26절 이하의 말씀도 거룩한 말씀이니까 마귀가 그 속에 있는 마귀가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관심하게 하든지 실질적으로 자기들에게 피해가 오면 이제 공격하든지 합니다. 이 1차 마귀의 방식은 아예 마약을 놓아서 무감각하게 빛을 보는 게 뭐냐,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게 뭐냐, 성령에 참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는 게 뭐냐, 진리의 지식을 받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주소를 놔서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은 모르잖아요. 그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은 그냥 배교다, 불교로 간다든지 이슬람교로 간다든지 이상한 종교로 간다든지 그거는 배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87쪽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짓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고 하셨으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셨다.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예, 여기 보면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짐짓 그럼 고의적으로 알고도 못던 죄악을 행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이 끊쳐질 것이라. 구약에서도 짐짓 죄를 지으면 중한 죄는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그 계명을 명하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약 시대 교인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의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일이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그 심판이 더욱 크다는 뜻이다. 예, 또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정직하고 겸손하게 이 구절들을 묵상해보라.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것을 경고하신 것임을 명백히 깨닫게 될 것이다. 예, 여기 보면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구약에도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은 그냥 속죄제를 드릴 기회도 없이 그냥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신약시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에 고범죄를 지으면 그 죄가 얼마나 더 클 것인가. 바로 그런 건 말씀이잖아요. 간단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쉬운 말씀이죠. 여기 보면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거든. 이걸 한번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쪽을 한번 펴보세요. 어떤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말씀하셨는가? 81쪽 보시면 안식일을 위반하는 사람은 죽이도록 명령하셨다. 구약은 안식일을 위반하면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고의로 살해한 사람, 사람을 납치한 자, 간음한 자, 동성애자,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판결을 듣지 않는 사람도 그냥 죽이라. 구약의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의 율법.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구약에도 상당히 좀 엄중합니다. 이 중에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예,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나쁜 말을 들으는 게 아닙니다. 부모라도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부모 있잖아요. 그런 말 들은 게 아니고 여기 보면 20절 보시면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완악하고 패역하다는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한 거. 그래서 선한 교훈을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자식 주기가 쉽습니다. 얘는 방탕하고 술에 잠겼어요 하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렇죠? 얘가 좀 방탕합니다. 술 좋아합니다. 그냥 돌 갖고 와서 치는 거예요. 이 구약입니다. 이 구약. 이 구약의 율법, 하나님 율법 수준이 이 정도예요. 자, 몇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 21장을 봅시다. 출애굽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로 도망할 것이며 14절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했으면 짐짓하면 뭡니까? 그 고의로 알면서 의도적으로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라. 이 도피성에 도망해도 잡아 죽이라고 신명기 19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짐짓 죽였다. 그러면 이것은 뭐 속죄죄가 없어요. 속죄죄.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으면 당장 죽이지는 않잖아요. 구약은 부모가 얘가 좀 불량하고 방탕하고 술 좋아한다면 죽이고 살인했으면 고의적으로
살해냈으면 죽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5절 보시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또 16절 보시면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라. 후린다는 것은 납치했다는 겁니다. 납치, 유괴했다 이런 거예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납치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후리다 하는 게 국어사전에 보면 매력으로 남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 빼앗다 이런 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유괴하는 것, 납치하는 것. 유괴자도 그냥 죽이라. 그 다음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기타 굉장히 많습니다. 다 적을 수 없어서 이게 대표적인 걸 제가 적었는데, 구약에도 보면 이런저런 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죄질이 안 좋은 그런 죄를 범하면 속죄제를 드릴 기회도 주지 말고 그냥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87쪽 거룩한 경고 87쪽을 보시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시의 정의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런 생각하라. 신약에 내가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이런 죄를 지으면 얼마나 더 심각한 것인가. 그러니까 고범죄,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 것. 그렇죠. 다 포함됩니다. 짐짓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짐짓죄. 뒤에 오늘 시간이 없어 보지 않겠습니다만 뒤에 보면 짐짓죄에 뭐가 해당되느냐. 90쪽에 보면 앤드류 머리가 잘 설명을 했습니다. 짐짓죄가 뭐가 해당되느냐. 고의적으로 범죄하면 다시는 속죄하는 죄가 없다. 이 짐짓죄가 어느 정도 범위냐. 신약에는 그까지 지금 히브리서 6장 4절과 10장 26절 이하에는 여기엔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 앤드류 머리가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볼 텐데요. 어쨌든 죄 짓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것, 고의적으로 죄 짓는 것, 마음이 완악해서 죄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걸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범죄하는 걸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완악한 상태로 버려진다는 겁니다. 버려진다. 그래서 알고는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완악해져서 버려져서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룩하게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죄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다 같이 배 찬송 88장을 기립하셔서 우리 찬송 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삼위태를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다. 주는 저 삼위태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아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 산을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무력잖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